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이런 캠프가 드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잘 이렇게 따라주는 여러분 보면서 주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자라서 참 앞으로 한국 이 모임의 큰 기둥 같은 일꾼이 되리라 그렇게 확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참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나이가 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여러분을 속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해놔놓고 또 이것저것 해놔놓고 내가 말씀 보고 주님 섬기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50이 넘어가면 그때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인생을 놓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사람이고 또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첫 시간은 이 성숙은 소명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 성숙이라고 하는 사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통을 수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숙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 속에서 성숙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문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문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죽이시고 여러 가지 의심에 굴리가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가 세대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를 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믿음의 사도 바울의 고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군사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말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권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여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유약하고 소심하고 또 건강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 같은 영향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 디모데에게 정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 가운데서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비를 살았을 때는요, 참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영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겠죠. 바울은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아주 강한 의지로 이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알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에서 4절까지에 알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알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요, 인식하라, 분별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상태를 인식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까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시대적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그 외에 복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어떤 전염병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많은 사건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강하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또 다른 측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면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도덕적인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에 한 15가지 2장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가장 처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바로 뭡니까? 이기주의죠.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생각지 않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는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며 돈. 돈은 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돈은요, 천국 외에는 다 갈 수 있고 영생 외에는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돈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이 미쳐버리죠. 그래서 돈 하면 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섬에 이제 개발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갑자기 이제 보상금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하면서 많은 보상비가 나오니까 이제 도시에 살던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었습니다. 형이 많이 가져야 된다. 동생이 많이 가져야 된다. 서로 언쟁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형과 함께 다투다가 형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동생은 분이 삭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마음속에 형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칼을 부엌에서 가져와서 숨기고 불을 사귀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형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형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요, 한창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지도 않고 칼을 찔렀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칼에 찔려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 돈에 미쳐서 사람들이 여러 악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가 그 속에는 돈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돈에 눈이 멀고 돈을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범하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죄악들이 바로 이 돈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숭배하는 신이 바로 만몬신이잖아요. 재물신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왔던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도 또 마음속에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지 않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람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참 거역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에 대해서 불평불만 많이 하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결혼해 보세요. 결혼해서 여러분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 한번 길러보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나를 참 이렇게 기르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눈에서 사라져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그 자리에 없을 때 그제서야 부모에 대한 효성의 마음이 생기고 부모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부모를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최전방 전선에서 여러분 포철을 서면서 저 멀리 마을에 불이 깜박깜박 끓이면서 개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야전에서 총을 들고 살얼음을 어는 그와 같은 겨울에 초병으로서 서 있으면서 야 우리 집에 그 따뜻한 방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 가면 철이 든다. 그죠?
결혼하면 두 번째 철이 됩니다. 진짜로 철들면요,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에 우리가 이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요, 약속이는 첫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봉양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참 사나워요. 화가 난다고 차를 놓고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가면서 겁나요, 사람들이. 여러분 겁 안 납니까? 사람들이 참 겁나요. 요새는 잘못 이렇게 말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무작위로 막 올려버리고 무작위로 고발해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처신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몰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몰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정보화 시대에 좋은 점도 있지만 점점 우리를 옥죄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회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요, 할 수 있으면 뭐 성경을 못 가와서 여행 중에 무슨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보는 건 괜찮은데 할 수 있으면 성경 자체를 보세요. 기계를 많이 대하면 삭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 성경 자체를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람보다 더하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모두 다가 이 사람들의 내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럼 불신자만 그러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성도의 모습조차도 이와 같은 상태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상황을 잘 분별하고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심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점점 대비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에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점점 가까우면 새벽이 가까우는 겁니다. 동이 틀 때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이 어두울 때가 새벽 동트기 전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점점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잘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이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시대를 만날 것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돌아서라. 거기 보니까 5절에서 거기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리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서라.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형식만 남아있고 실제적인 내용이 없는, 그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부터,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로부터 돌아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갖추고 모양새를 갖추고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띄고 성경식을 가져다니고 십자가를 목걸이 걸고 찬양을 큰소리하고 이런 것이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같은 성숙된 모습,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용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뭐냐면 껍데기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술에는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빈 참 자루는. 그리고 사람이 내용이 없을수록 겉을 많이 꾸밉니다.
많이 꾸며요. 그래서 많이 그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모를 아주 꾸미는 이런 모습들은요, 실제로 보면은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외형적으로 많이 꾸미면 이 내용이 우리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보다는 우리의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사귀고 또 우리의 그 내면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오늘날 이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11절까지 계속해서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이 당시에 많은 그 이단자들이 집집을 찾아다녔어요.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남편이 일터로 간 동안에 여인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 교리죠. 이런 것을 이단자 찾아가면서 뭘 이용했냐면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집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인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죄감 있는 그 여인들의 심령을 이용했어요. 심리전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결정을 할 때 뭐로 결정합니까? 분위기 보고 감정하잖아요. 분위기 보고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결정할 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와가 넘어지는 걸 보면 이 여성에게 먼저 다가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남편에게 한번 물어봤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건데 남편에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참 약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3M에 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에 약합니까? 머니에 약해요. 사주고 잘 사주고 이렇게 하면 아유 이 사람이 평생 내 잘해줄 건가? 이런 쏙지 마십시오. 결혼하고 나면 스탑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로 잘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내 배필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 뭐 약합니까? 무드에 약합니다. 분위기에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델하우스에 가보면요, 어디다 잘 꾸며놓습니까? 부엌을 잘 꾸며놓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이러면 여자성들이 부엌이 너무 좋아. 여러분 그래서 그 분위기에 약하기 때문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약합니까? 첫 번째는 머리에 약하고, 두 번째는 무드에 약하고, 세 번째는 또 잊어버렸네. 네. 3M인데? 하나 잊어버렸네. 예.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이 세 가지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걸 할 때 남편이 물어봐는 거예요. 남자들은 분위기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TV를 보면 여성들은 관계에 관한 거, 뭐 삼각관계 뭐 이런 거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 TV 채널 가지고 이제 결혼하면 싸움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남자는 스포츠 보자 이거지. 여성들은 이거 드라마 보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여성들이 이러한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왜? 남편이 머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맹종이라 굴종은 안 되지만은 어떤 중요한 일은 반드시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남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들도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한 자다. 얀네 얀브레가 누구죠? 모세가 그 기적을 이뤘을 때 그 기적을 이뤘던 바로 술사였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했을 때 자기도 또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이 행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단으로부터 하나의 도구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성들을 유인하고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단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보십시오. 이단자들이요. 자기들은 거짓 것을 가지고 진짜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놀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를 가지고도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냥 수세식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인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다 이제 우리에게 적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약속해 줬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 바로 경건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와 같은 인격과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삶을 닮는 그와 같은 품성을 우리가 닮아가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섬겨가면 우리는 은혜만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또 주님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핍박이 따라온다 이렇게 약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면 왜 핍박이 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진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왜요?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보다 미움을 받게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지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양극화가 온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점점 악해진 사람들은 점점 사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죄는 한 번을 지으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패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들의 마음이 더 사라져요. 그래서 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한 번 지으면 그 지을 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죄를 지을 때 그 죄 자체에 그 순간에 잠시 그 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 굉장히 괴롭고 쓰라린 겁니다. 그러면서 중독성이 있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당기는 맛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강도 높은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빠지면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로 버려라.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시대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악한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나라 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정보화 시대에 순기능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 잘못 사용하니까 역기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보면요.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막 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나라에 가보면요. 특별히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이런 이제 저 구라파 사람들 보면은 어디 가든지 여행지에 가도요. 항상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여튼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보면 뭘 봅니까? 전부 스마트폰 두드리고 있어요. 그 뭐 게임도 하고, 물론 정보나 이런 걸 빨리 얻는 건 좋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단일 문화에, 단일 언어에다가 또 단일 그 민족 피해다가 이렇게 해서 빨리 이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속도가 됐지만은, 근데 너무 인터넷이 이게 발달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러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자기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쓰레기처럼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난폭해질까? 애들이 왜 성범죄를 많이 할까? 애들이 왜 많이 자살할까?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절대적인 빈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은 없어요. 밥을 못 먹어. 그건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풍요 속에 살면서도 풍요를 모르고 계속 그런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나중에 이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걸 만약에 계속 보게 되면 정신이 황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고 진실하고 이런 선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이제 우리 속에 생기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뭐냐면은 이 시대가 악해져 가니까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해져 가는 거고, 그러나 반대적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점점 믿음을 더 지키고 믿음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그게 경제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에도 그게 지금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점점 경건하게 그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 이름이 빛날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더 바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세속에 빠지고 그리고 이 악한 쪽에 마음을 기르는 사람들은 점점 그쪽으로 빠져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양상입니다. 홍수가 쫙 이렇게 막 홍수가 이제 났어요. 홍수가 났는데요. 두 가지 양상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나면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 물결을 타고 쫙 상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가보면요, 상류에 가보면 자라도 있고 막 별의별 물고기들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타고 쫙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배를 탁 내가지고 물에서 떠내려갑니다. 이렇게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차이는 그 홍수가 났을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냐? 전면 경건의 그 삶이 힘을 받아서 성령 능력으로 인해서 더 분명한 간증을 드러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냐? 세상의 조력 속에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알고 그 다음에 껍데기 신앙으로부터 형식적인 그와 같은 신앙으로부터 확실하게 돌아서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킬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배우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무식이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내 백성이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되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무식하면 굉장히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포항에서 할머니들이 여름에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배가 출출하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모여서 우리가 국수를 끓여 먹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수를 이제 밀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손국수. 아십니까?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셨나요? 네, 맛있어요, 여러분. 저 어릴 때는 처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할머니들이 이제 그걸 이제 여러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한 집에서 이제 밀가루를 조금씩 이제 가져와서 이제 그걸 만들기 했습니다. 근데 한 할머니가 그걸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하얀 봉지에 거기에 하얀 밀가루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그걸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것도 좀 내가지고 이제 국수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 뿌려가지고. 그리고 국수를 이제 삶아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6분이 드셨는데 2분 돌아가시고 4분 중태에 빠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농약이었어요. 농약 가루였어요. 그 농약 가루를 이분들이 이제 그걸 보존한다고 그 안에 이제 해서 바로 치려고 했는데 그 나간 사이에 할머니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를 모르니까 그게 농약 가루인지 뭐 가루인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 그를 모르는 무지가 생명을 빼앗아갔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무지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면 정말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배우는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셔야 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하나님이시고 교사는 성령님이시고 교과서는 뭡니까? 바이블입니다. 여러분 이 교과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맨날 담이나 타먹고 2시간이나 도망가고 교과서를 읽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공부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사이 보면은요, 저는 청년들 학생들 이렇게 교제하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너무 깨끗해. 성경이 왜 그렇게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뭐 지저분하게 보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성경 여기 보면 성경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이걸 보면 성경을 얼마나 읽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요게 하얘요, 하얘. 성경을 읽어서 이게 제가 이번에 제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 제가 전에 있었던 성경을 몇 권 바꿨는데 그 성경을 가져올라가다 깜빡 잊어버렸어요. 여기 따라가지고 다 파였어, 그냥. 그리고 테이프로 발라놓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야, 나도 참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그러면 그 성경 읽은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지금의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구나.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너무너무 잘 왔어요. 한문이 썼겠는데 지금 보니 그 글을 볼 수가 없어. 얼마나 너무 잘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봤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서 배우지. 어제 뭐 어떤 형제님이 그 성경 공부 얘기를 하면서 결혼하면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럼요. 정말 결혼하면요 남자는 짐이 딱 지워지는 거예요. 나는 가장이다 이거야. 가장인데 이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짐이 있으니까 공부도 해야 됩니다. 직장이 요새 그냥 직장입니까? 완전 올인하게 만들지. 아내는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점점 줄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많이 읽어놔서 그때 가서 꺼내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데 성경을 읽고 배우셔야 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이스라엘의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연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적용해야 돼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해석은 뭐냐? 성경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해석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뭐 문학적인, 장르적인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해석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진보에 나가라 그랬는데 왜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나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 말씀의 맛을 못 봤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있었는데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맛을 못 봤다는 거예요. 수박이 있는데요. 이야, 이 수박 성주 수박입니다. 이 겉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안을 짜게 먹으면 정말 답니다. 당도가. 최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잘 들으면 맛을 본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수박을 사가지고 있잖아요. 쫙 짜게가지고 한번 맛을 봐야지. 그럼 어떻습니까? 이야, 진짜 수박 맛있네. 그럼 그 수박을 계속 사게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이게 이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꼭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랑의 편지를 주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 모든 해결할 수 있는 해답과 키가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 놀래요. 야, 이건 해석이 필요 없어. 바로 제 말씀이에요. 바로 그날 상황이야. 여러분 그 경험 못 보셨나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